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적은 자여,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계속 돼갑니다.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다른 비유들을 소개하시죠. 그 다음에 14장 전반부에 보면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로 본문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의 한 2만 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빵과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빵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을 조심하여 무리를 물리고,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요. 예수님은 사나운 바람이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러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유령, 영으로 생각해서 놀라고 떱니다. 하지만 베드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 예수님께 혹시 주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나운 파도가 치는 바람에 두려워서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는 이것을 본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믿음이 적은 자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베드로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역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은 처음에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기가 됩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 용기를 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아마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줄여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기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기도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감고 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왜 무리를 보냈을까요? 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거를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라보는 거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까봐 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는 빵을 주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교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또 성도들이 믿음을 퇴행시키는 그런 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23절을 보면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 이거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지금 설교 말씀을 보다 보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 사역을 마치신 후에 여러분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산상수훈하시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안식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은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도에 대해서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함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가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중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기도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루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홀로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인터넷과 동영상을 보내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인터넷과 동영상은 한번 보면 20-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에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저는 이걸 하면서 그 새벽 기도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 타고 가는 시간 그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설교하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홀로 골방에서 만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간절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역을 전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salvation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환난을 당합니다. 여기에 보면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요동하다라는 헬라의 의미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 즉, 하나님의 보내신 뜻대로 사는 삶은 정말 고난과 환난이 통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고 또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형통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바닥을 치실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거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깊은 환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임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기에는 사역이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또 환난을 할 날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정말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베어트에 보내시고 새벽 3시 이 사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5km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분의 신성을 보이시며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거친 파도로 인해서 요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애를 낳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 심하면요, 환난이 너무 심하게 되면 무감각하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걸 보러 번아웃 된다. 아무것도 그냥 고통인지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음하는 그 신음을,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치더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취하여 바다 맨 끝지역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을 왜 안 믿을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왜냐하면 구원자 예수님, 창조주 그리고 심판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거늘. 여기 보면 유령, 그 작은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작은, 그러니까 잡신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신을 믿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즉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죽을 것 같은 환난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30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것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 환난 속에서 정말 애를 낳는 고통처럼 힘든 시험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용기입니다. courage. 2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좀 성질이 급한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라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나운 파도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만든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서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마치 사나운 바람을 만나 요동하고 있는 저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무기력해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용기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신뢰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어 디뎌야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두잇하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한 발을 내딛으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두잇하십시오. 그래야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희들 마음 안에, 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한 걸음 용기를 내서 걸어 나아갔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랜 고난으로 믿음이 연약해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발을 내딛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오랜 고난과 환난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진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데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의 가나에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을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바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를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작년에 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40만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교를 마칩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바다를 보고 물에 빠지기 합니다. 의심합니다. 의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바람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게 됩니다. 어렵고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깊이 빠져들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버티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에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사나운 화도를 바라봤기에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해서 정말 더 고난의 숲에 빠지더라도 베드로는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정말 엄청난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때 우리는 부르짖으며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로 지금의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승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해 빛이 되시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 간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환난과 고난이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아가야 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초자연적으로 바다를 걸어오시고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며 의심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의심하고 낙심하며 보이지 않는 끝이 너무 멀어 보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의심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야.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해 빛이 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를 세우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열매를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는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냐고 하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의 사역이었고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 빠질 때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거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100% 예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32절, 35절을,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열매를 맺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저는 이틀 전에 한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길래 제가 이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손해가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시흥에 있는 신천연합병원인데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제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어머니를 큰 병원에 모셔야 되나? 내가 나가야지 되나? 어머니가 지금 이번 주까지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자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일반 병실로 옮길까? 그리고 언제 요양원으로 가실까? 제가 어떤 한 분께 신실한 분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머니의 영혼육을 붙들고 계시니 그분의 손 안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행할 바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은 순간에 저는 제 마음에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머니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니 그분의 손 안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에 나가거나 이런 마음을 아직 안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제가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셔.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용기를 내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내딛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언제 이 환난을 거둬가실 예정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더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살기 있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환난당할 때 용기를 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의심하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